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도님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이 제목을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좀 건방진 것 같아서 조금 표현을 존중한 의미로 성도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지난주 주일날에는 고난 중에 행복이란,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런 내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대상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와 예수님을 믿는 오늘의 우리들도 함께 포함된 겁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1장 7절에 보니까 I'm in chain, 나는 매였다. 또 13절에도 I'm in chain, 나는 매여 있다. 또 17절에도 나는 매여 있다. 또 14절에도 나는 매여 있다. 총 7절, 13절, 14절, 17절에 4번 나는 매여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꼭 사방벽이 다 매여 있다. 4번이니까 동서남북이 다 매여 있다라는 자기의 삶의 한계 상황,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좀 뚫고 나가고 싶은데 체인에 매여 있어, 착고에 차 있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삶의 현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22절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고난과 역경을 좀 이제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여러 가지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을 시기했고 또 3장에 보니까 바울을 얕잡아봐서 바울이 내가 육체로도 얕잡아 볼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또 바리새인이고 시브리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됩니까?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나? 라고 답답하게 이해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게 참된 행복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키가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 7절은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 지키신다는 단어는
군대가 주둔지나 도시를 지킨다는 그 군사적인 용어라 그래요. 방어한다. 여러분 지금 터키하고 쿠르드족이 잠정적인 합의를 봤죠. 휴전을 합의를 봤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7절은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올 때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터운가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식사 중에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삐진 거죠. 얘기를 하는 중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방 싸들고 그냥 집으로 간다고 딱 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들어와서 또 좋은 얘기를 하면서 회복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여러 가지 마음을 줍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죄를 짓지? 라고 가만히 봤더니 죄란 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나인 척 나를 속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내 음성이 아니라 사탄이 내 음성인 척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탄의 얘기인데 마치 내 얘기처럼 들리면서 마음이 삐끼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자포자기와 좌절과 이것이 만약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가수가 연예인인가 설린가요? 하여튼 자살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 자매에게 인커리지 월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격려하는 말을 자꾸 해줬다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프로텍트하고 어게인스트하고 리젝하고 대항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공격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아주 선택하지 말아야 될 비참한 상황까지 갔죠. 이게 자기 말이 아니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진짜가 돼 버린다고요. 여러분 불평하고 못되게 굴고 싶고 시험이 들어오고 막 살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각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날 때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군대가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좌절의 마음, 아픔의 마음, 상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은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이 뭐라냐면 이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숙한 사람의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거나 고난이 올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성숙한 생각을 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대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이것이 굿띵인지 배드띵인지 자기 스스로가 디스팅기시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것들 가운데 함몰되거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한글 학교를 하다 보면 어저께도 한 2주 정도 한글 학교 안 나온 학생들이 몇 명 새로 와갖고서 아이들이 2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들도 그냥 누워서 띵가띵가 하고 싶은데 그 힘든 한글을 하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다가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들은 하기 싫어갖고 그냥 뭐라고 달래도 안 하고 뭐 얘기해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버티죠. 그런 경우에는 손을 잡고 펜슬을 잡고 막 쓰게 해주고 이래야 아이들이 겨우 따라가는데 어른들은 성숙한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제일 큰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소틀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냥 렛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이런 그 생각이나 고민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마음 스스로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은데 왜 하나님 못 섬겨요? 왜 똑바로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속은 시원하는지 몰라도 상대방도 괴로운데 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삶이 여차저차하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지혜로움이 뱀처럼 지혜롭고란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동성애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더니 이 사람들은 문화축제라는 옷을 입고 그냥 자기네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라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왜 저래? 사랑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각도 나오죠. 또 에베소서 3장 17절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 마음이 누가 계시는 자리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 성령님이 오시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죄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마음에 나오는 것은 sinful nature, 죄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속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된 마음, 심플 네이처, 악한 마음,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실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게 하는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마음이 막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영혼의 자소,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원래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창조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마음을 그냥 렛고 했어요.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마음이 내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심지어 남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렉과하도록 놔두지 않고 끝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복종한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회개를 통해서 삶 전체가 바뀌는 그런 믿음입니다.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인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 1장 2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생활이 정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생각이 육신 속에 사는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하고 높임을 받을까요? 라는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성도님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는 기쁘고 행복하니까 너희들도 기쁘고 행복해라고 권면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뭐라고 써 있냐면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네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된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얘기하니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 있어라. Stand firm.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과 이런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앙일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한국 그 자매님이 약사 시험을 보는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셨어요? 부정행위를 해서 발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몰랐는데 이 약사 시험에서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하면 다 무효래네요. 수천 명이 시험을 봤는데 다 무효가 됐대요. 그래서 참나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 자매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부정행위를 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부정행위가 밝혀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약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발점이 부정직한 거예요. 이미 출발점이 부정직한 것에서 시작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잠정적인 합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살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 땅에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의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매님이 시작점이 잘못됐죠.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가 종교회의를 할 때 유엔에서 종교회의를 주재한 유일한 대통령이었다네요. 그래갖고 펜시 부통령하고 앉아서 종교회의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하루에 11명씩 죽임을 당하고 있대요. 실제로 11명씩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집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2억 5천만 불인가를 이렇게 미국이 이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 뒤에 문을 열고 누군가가 총을 들고 와서 얼마 전에 미국 대학에서 있었죠. 너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준사격을 해서 죽였잖아요. 얼마 전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죽인다고 얘기를 하면. 참,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누가 그러더래요. 누가 만약 그런 상황을 당하면 그때 나는 아니라고 하고 뒤돌아서서 회개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하도 덕망받는 사람이니까 제자들이 와서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면 살려드리겠다고. 그냥 도망가시라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My life, whole life 8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분을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서 총을 들고 만약에 예수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손가락도 가리키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손가락으로 해갖고 이렇게 저항 맞은 거 알죠? 그래서 손가락도 가리키면 안 돼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의지의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대요. 이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 하면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욕심, 땅의 가치관,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래요. 거짓 교훈, 박해, 부정적인 영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 안에 서서 그런 것들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가 여기 집에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자녀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남자든 엄마든 아빠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가 칼을 들었든 총을 들었든 막 대항을 하고 끝까지 싸우겠죠.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해코지하겠다는데 그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 십자가의 대적의 마음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고 담대하게 싸워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날에 누가 과연 이 세상에 설 수 있냐 스탠드 펌 설 수 있겠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인 7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신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정말 내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린 양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은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고 신앙의 역설이라고요. 내가 비록 그것에 대해서 세속의 욕심이나 세속의 유혹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어린 양 예수 앞에 쓰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쓰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것은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대요. 근데 이 참으로 나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바울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큐티해 보니까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알겠는데 누구냐면 바울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바울의 멍에는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노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대요. 여러분 유오디아는 누구고 순두개는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 모르지만 지금 다툼이 있어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 때문에 다투는지 바울은 알아요. 근데 바울은 알지만 이곳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다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싸움과 분열과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싸움이 없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엄마들 아빠들 상처받습니다. 그죠? 자녀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자녀들도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중요한 건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아픔이 다툼이 있는지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따지고 보면 잘한 게 있고 아무리 잘한 사람도 따지고 보면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잘한 거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지금도 선악과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상처와 아픔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죽었다 깼다 절대로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저 사람이 그렇게 저 사람이 하는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별로 그렇게 이따진 매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빅 프라브럼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가정 내에서 같은 단체 내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긋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2장에 가보시죠.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뭔가 여러분 if any comfort, if any something, if any fellowship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 뭔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거나 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뭔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then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do nothing 어떤 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영적인 샬롬 평강이 없느냐 그건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자존심이 상했냐? 내 마음에 헐트가 됐냐? 이 따진 매를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컨트롤하도록 렉과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처가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방해가 된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저라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12년, 13년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보호하고 저를 이렇게 늘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시는 게 제가 늘 잘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으로 함께 뭔가 격려하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빚도 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태도는 뭐죠?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경험이 된 거죠. 근데 사람까지 온 것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근데 죽음까지 갔어요. 가장 인간이 비참하게 경험하는 죽음인데 그 죽음도 자연사나 병사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배신당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처참하다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는 그 죽음까지 내려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 낮아지시는 것은 뭡니까? 권리포기죠. 결국 겸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아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미워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그러니 내가 너를 예수님 봐서 용서한다. 이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꽁하니 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상냥함이에요.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자비로운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2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애티튜드는 두 가지죠. 낮아짐과 복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 내 다리가 쭉 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왔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그냥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자기가 개고생을 했습니까? 이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권한이 있잖아요.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당신들 나 괴롭히고 스크래치 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당신들을 용서하나 안 용서하나 나를 보려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렇게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준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선언과 선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세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이켜보세요.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졌다면 용서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미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찬송 중에 그 찬송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여튼 anyway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여지껏 살아온 걸 보면 알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대해서 함부로 허투루 여기질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밸류 있게 여기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은 상방 없이 목적 없이 막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목표 지점은 저긴데 그냥 눈 감고 막 달려가다 보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겠지라고 달려가는 것 똑같은 거라고요. 시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 무엇으로 구하라고 표현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왜 감사하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데 왜 감사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진짜 바닥으로 쳐지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악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것 자체 하나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신다고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그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감사해요.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착고에 차여서 갇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컴플레인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